자, 오늘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다윗의 시 참 기도의 모델, 자,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참 기도를 회복하자. 다른 제목을 좀 잡는다면 참 기도를 회복하자. 참 기도의 모델. 자, 오늘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들으셨던 말씀을 좀 다시 말씀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듣다가 보면 이미 다 들은 거네, 다 들으신 거예요. 적용하는 차원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 어려워지고 또 이 복음운동이 어려워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운동은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운동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막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막으면 다른 방향으로 복음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어렵고 또 모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상황이고, 예배를 어렵기 때문에 혹 낙심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오늘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영적인 힘을 잃거나,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상황이 그러면 그럴수록, 환경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자, 초대교회의 1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어려웠어요. 왜요? 법적으로 막았어요. 마가다락방에 가는 거 법적으로 막았어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 법적으로 막았다니까요. 걸리면 감금되었어요. 계속 걸리면 처형되었어요. 그게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핍박을 가했어요. 그때 피해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피해가서 예배드렸던 현장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이 뭐냐? 로마에 가면 산에, 지형에 자연 동굴이 있어요. 그런 자연 동굴이 아주 많은데 그 안에다가 우리는 이제 시신을 땅에다가 묻지만 로마 사람들은 장례를, 그 시신을 그 동굴에다가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매장을 동굴에다가 넣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런 동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말씀운동을 펼쳐가고 그러다가 일어났던 게 로마 복음화예요. 로마 복음화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로마 복음화되어진 그 다음에 그게 AD 313년 콘스탄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던 그때를 우리는 로마 복음화의 시점으로, 물론 연도가 조금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흐름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지금의 이런 어려움의 현실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다거나 또 낙심되어 있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서로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늘길이 닫히니까 세계 선교지 현장으로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게 되었어요. 해외 집회, 직접 가서 하던 집회가 다 못 나가고 줌을 통해서 한국에서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코로나 상황이지만 오히려 전도와 선교는 끊임없이 열려지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페루 전도학교가 생기면서
페루에 이제는 신학교가 세워지기를 그들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다가 요청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근래에 인도 전도학교가 줌으로 열렸어요.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중국 다음으로.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인도의 지역에 여러 전도학교가 필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사모님들이 모이는 전도학교를 어떻게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집사람이 한 2달 전부터 지금 인도 전도학교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근데 그 나라 언어가 인도어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말로 강의를 하면 영어로 통역을 하고, 영어로 통역한 거를 그 현지에서 또 그 나라 언어로 통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찾은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인도말로 직접, 한국말을 인도말로 직접 통역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있더라고요. 광주에 사시는 사띠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남편하고 다 인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띠아라는 분이 한국에 꽤 이름 있는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인도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인 신분이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로 이렇게 그분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강의하면 그분이 직접 인도어로 하니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이 듣기가 편하겠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네 사람이 통역을 해주는데, 한국 사람이 통역하는 거하고요,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언어로 통역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듣기가 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현장, 어려운 환경이지만 복음운동은 어디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운동을 펼쳐가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복음운동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일, 237 나라를 두고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해야 될 일, 자, 우리 교구를 위해서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줌이나 아니면 뭐 전화나 1대1로 개인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이 힘들다고 한다면 결국은 맨투맨으로 1대2로, 혹은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의 방향을, 초점을 그렇게 맞춰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화, 복음 무장, 어디다가 내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오늘 참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좀 잘 오늘 마음에 담는, 자,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점검. 어떤 점검? 나 자신을 점검하는,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래 어떻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단 말이에요? 옛날 아무리 다 지나간 이야기요. 지금 오늘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를 진단하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내가 품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마음과 생각이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입으로 나와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전달되어지느냐? 뇌로 전달된다 그래서 뇌로 전달되는 거예요. 뇌로 전달되어지면서 여기서 사실은 뇌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보면 이것이 계속 뇌로 전달되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되어지면 요 뇌로 각인된 요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결국은 영혼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이 영혼은 벌써 영적인 기관이에요. 자, 영적인 기관, 요 영혼과 연결되어지면 영혼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영원한 것 뭐냐? 둘 중에 하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영적 배경을 갖느냐, 아니면 악령의, 흑암의, 사단의 영적 배경을 갖느냐, 둘 중에 하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기도가 날마다 기도되어진다면 이미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 기관으로 전달되어져 영원한 것을 누리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자, 요 부분을,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좀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진단할까? 어떻게 진단해요? 요거 보면 진단이 돼요. 요거 보면 우리 가족 중에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까? 우리 교구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요거 보면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영적 요 부분에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자,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자, 첫째는 흩어진 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 꼭 이해하셔야 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자, 도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가는 것 같고 피해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흩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흩어진 자. 두 번째는 다 사라진 것 같지만 남은 자.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자,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지는 나그네 같은, 뭐 어느 가수가 부른 그 나그네 아니에요. 인생은 어디서 어디로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답을 갖고 있었던 나그네, 요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 자,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순례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지나간 것 같지만 순례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던 이런 사람들. 자,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여러 많은 단어가 있지만, 자, 요 세 단어를 합친 단어가 요게 렘넌트예요.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터기라는 단어, 렘넌트. 요 의미를 다 합친 단어가 렘넌트예요. 자, 그런 의미로 어린 렘넌트도 렘넌트,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렘넌트, 어린 아기는 어린 아기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렘넌트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렘넌트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참 기도의 모델을 좀 찾는, 참 기도의 모델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라면서, 본론. 첫째, 우리 한나의 기도. 이미 벌써 한나의 기도 하면 벌써 여러분 결론까지 쫙 깨고 계실 텐데, 다시.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감정에 잡혀서 늘 울고불고 하면서, 그런데 결국 그 눈물이 눈물이었어요. 아무리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셔가지고 응답해 주시겠거니, 내 생각이요. 저 삼각산을 밤에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냥 랜턴 하나 비춰가지고 그냥 뻘뻘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올라가면서 하는 생각이,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걸 보시고 응답하실 거야. 착각.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나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깨닫기 전에 한나의 기도가 육신적 기도다. 육신적인 기도, 저는 이거를 당연하다라고 봐요. 당연한 기도, 새 가족이 하는 기도, 당연한 기도예요. 사실은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 그걸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이해할 때 어떤 기도부터 하느냐? 육신적인 기도부터 하다가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 안 되고 그 다음 것을 볼 수 있는 단계에 오르는데, 그 다음 것을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먼저 하는 건 사실 육신적인 기도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오다가 한나가 깨달은 것처럼 그렇구나,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기도 체질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기도 체질.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기도했다 하면 무슨 기도부터 나오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오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기도하면 무슨 기도부터 나오는가? 습관화된 기도, 이미 벌써 체질화된 기도 내용, 그게 육신적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 육신의 필요죠. 육신의 필요한 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영적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많이 기도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날짜까지 내가 못 박아놓고 이거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사 가야 되는데 며칠까지 방이 빠져야 돼요. 하나님 며칠까지 방 빠져야 되니까 이때까지 방 빠지도록 하나님이, 늘 보면 주체는 나요. 하나님은 심부름꾼이야.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한나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 없으니 당연한 기도. 당연한 기도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데 자녀 달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맞다 틀리다 이전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도 관심 갖는 그 관심, 우리 기도 제목이 내가 관심 갖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이게 다 육신적인 기도. 의식주, 관심 갖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우리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비밀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거 잘 모르시죠? 제가 어느 날 공항을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아마 그때 부산 가는 비행기였어요. 근데 막 비가 엄청 막 쏟아져가지고 비행기가 연착되고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비가 조금 개면서 비행기를 타고, 근데 하늘은 막 먹구름이 그냥 껴 있어요. 그래 비행기가 달려가다가 쫙 올라갔는데 구름 위에 쫙 올라가니까 딴 세상 얼마나 환하고 그냥 쨍쨍한 햇빛에, 와 이런 세상도 있는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그 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하늘을 쳐다보지만 하늘의 비밀을 몰라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가을 날씨를 보면서 와, 화창하다, 가을 날씨 참 좋네 하는데 그 위에 하늘의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영적인 기도, 우리의 수준이 어디로? 육신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언약 잡은 기도예요. 언약 기도. 한나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느냐? 시대를 보면서 시대의 언약을 잡아서 시대의 언약 잡은 기도. 자, 한나가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실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시대 상황을 보면서 이거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던 하나님, 14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그 시대 상황을 한나가 봤어요. 보고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기도?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 하나님, 나에게 나실인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나실이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나실이를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셨다. 얼마나 한나가요, 이 기도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했던지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의 입술만 움직였어.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동했더라.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술 취했는지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한나가요 시대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던 그 한나, 그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였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였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한나가 했던 기도가 무응답의 기도. 자, 무응답의 기도, 요 때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무응답의 기도를 발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 무응답의 기도, 기도하기는 하는데 진짜 신자라면 무응답의 기도를 발견해야 된다. 어떻게요?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말씀의 흐름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다. 무응답의 기도가 될 수밖에. 그 말씀의 흐름을 잘 잡아서 그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는 기회예요. 다시 말할게요. 무응답의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기회로, 어떤 기회로? 그래,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는 기회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기회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미 한나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한나의 가정에 안 보내면 다른 가정에라도 하나님은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 기도를 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응답의 기도에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모델로 봐야 될 게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 자, 성경에 순례자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의미가 여기 나그네라는 요 의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자, 순례자란
순례자란 어떤 사람들을 순례자라 그러느냐? 여러분, 순례자는 그냥 말 그대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들 있죠?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일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 일평생 소원 가운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저 이슬람의 성지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요, 그 메카 성지를 한번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일평생 소원 중에 하나요. 일평생 한 번 이상은 저 메카 성지에 가서, 그 메카 성지가 어디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거기에 큰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 1년에, 정확히 제가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요, 모이는 기간이 있어요.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열기가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현장에 그들은 흩어져서 기도할 때 그 메카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자, 예를 들면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일반적인 의미예요. 자, 여기 순례자라는 말은 각 지역에서 기독교 성지를 순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교회사적으로 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도 시대예요. 사도들이 다 사라진 이후 시대를 우리는 사도 후 시대, 교부들이 활동했던 교부 시대, 교부 시대가 지나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핍박 시대, 그러다가 로마가 복음화되어서 로마 복음화 시대, 이제 교회사적인 이야기요.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면서 그때가 AD 313년이니까 4세기예요. 4세기. 그 다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면서 복음화된 이후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핍박이 사라졌어. 이제는 자유가 찾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유일성의 신앙을 가지고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점점 유일성의 의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건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어떤 그 산속에다가 수도원 같은 수도원을 만들어,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 비슷한 거예요.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흩어진 수도원에 순례자들이 가서 방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순례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의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순례자,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에요.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표현하면서 길을 갔던 사람들. 자, 히브리 11장 성경 근거로 보면 히브리 11장 13절을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순례자들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게 다 순례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자, 이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 자, 이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 머나먼 길을 가면서, 그 길이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사막도 지나야 되고 강도 지나야 되고 걸어 가야 되고 아니면 뭐 짐승을 타고 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먼 거리를 가면서 필요한 것이 없었을까요? 육신적 필요한 것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순례자들은요, 필요한 것, 당면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누렸던 기도 내용은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고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이 현장에 전달되어 역사하시기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 기도를 언제 했느냐? 그들이 머나먼 길을 가면서, 특징 호흡하면서. 누구나 다 호흡은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호흡이 아니라 그들이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걸 24 들이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내쉬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를,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다시 언제 했다고요?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리고 걸어가면서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을 누렸던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 강단에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는지 아세요? 많이 쓰셨어요. 제가 세어보다가 잊어버렸어요. 많이 쓰셨어요. 왜 그런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내용이 너무나 여기에 굳어져 있다니까. 여기에 임여로 기도했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나와요. 그냥 왜? 이게 체질됐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수요일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깨우치기 위하여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자, 두 길을 기도하시면 돼요. 이 순례자리 기도했던 것처럼 들이시면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는 내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들이쉬는 들쉼, 내쉬는 날쉼, 두 개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순례자들이 그 먼 길을 가면서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 속에 영적인 하나님이시는 그 힘을 가지고 순례길을, 그게 교회사에 순례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어요. 기도의 모델, 한나의 기도, 순례자들의 기도, 우리가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될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 순례자의 기도를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반복적이지만 다윗의 기도. 자, 다윗은 어릴 때 준비된 렘넌트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우리처럼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순례자들은 우리처럼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자, 성경 두 구절을 꼭 기억해라. 사무엘상 16장 13절,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23절이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새의 집에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가장 말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거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예식이에요. 아무한테나 머리에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요때가 다윗이 소년으로, 어린 다윗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날 이후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 뿔병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신약적인 의미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23절, 그 성령 충만한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왕궁에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찾아가서 수금으로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순례자들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예요. 이게. 자, 첫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악신이 떠나갔단 말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이,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간 거지 다윗에게 뭔 능력이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뭔 능력이 있겠어요? 소년 다윗이, 목동 다윗이. 자, 정리한다면 영적 권세를 주신 절대적인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은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왜 소년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먼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년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다윗이 가야 될 길은 먼 길이요. 먼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윗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그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권세를 주신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한 먼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로 하여튼 여러분에게 잊지 않고 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손 한쪽, 오른손 왼쪽,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이렇게 한번 앞으로. 손 없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자, 앞으로 하셨어요? 자, 하나님, 내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렇게, 내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게 all in이요. all in. all in 하셨으면 all out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어느 현장을 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현장이든 직장 현장이든 일터의 현장이든 산업의 현장이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요 두 기도가 다윗이 드렸던 기도요, 순례자가 드렸던 기도요.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꼭 회복해야 될 기도요. 올인 무엇으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올아웃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all change,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그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3초월의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디자인이에요. 그게 디자인. 내게 all in,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한 편집이 되어지면 사실은 현장을 향한 설계가 되듯이
아무에게 이러이러한 현장에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현장의 변화가, 현장의 응답이 디자인 되어지는. 자, 그래서 제가 잊지 말라고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냥 속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누구에게, 아니면 무슨 과로는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를 다른 말로 조금 응용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흑암 세력, 사단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권세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 두 번째,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신분, 권세, 그 속에 다 담겼어요. 이 목사님 오죽하시면 나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기도 제목이 나는 없습니다.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요?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었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왜 그래서 이번 주간만이라도 이 기도를 회복하자 하시느냐? 한 주간 하다 보면, 아 그래, 내가 지금 잘못된 요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가 발견되어, 무응답의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가 발견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일주일만 하다 보면 그게 습관화되어져 계속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필요를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평상시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그 시간에는 언약적인 영적인 기도.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시를 지은 게 시편 150편에 74편이나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지은 그 시 공통점, 한 번도 하나님 육신적인 기도 한 적이 없다니까요. 다 보면요, 오늘 여기 몇 개만 제가 소개할게요. 시편, 자 시편 18편 1절 2절, 18편 전체를 봐.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고백이지만 고백적 기도예요. 신앙 고백적 기도. 시편 62편, 자 오늘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을 봤는데 60편 전체를 다 보셔도 돼요. 거기에 보면 공통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6절, 오직 그만이,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오, 내가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기도. 자 시편 108편,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108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기도 내용이 그 안에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기도. 시편 103편 1절 2절,
자, 시편 103편 1절 2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오장육부 마음과 생각,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다가 20절 22절 20절 22절 시편 103편입니다 20절 22절에 천사들을 향하여 너희 천사들이여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심부름하는 너희 천사들이여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아니 지금 다윗이 천사들을 향해서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 잘 아는 대로 1절에 6절,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시편 23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결과예요. 결과.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럼 뭐만 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다가 보면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했다? 24 했다. 24. 특별할 때만 한 것이 아니라 24. 여러분 24라는 말에는 삶이에요. 삶 자체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3초월 응답, 3무한, 3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은 전무후무한, 그래, 3 전무후무.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 왜요? 아니 이건 구하지도 않았어. 이 자체 같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또 이 자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24 이 축복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기도, 언약 기도 하다가 보면 다윗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왜 이번 주간만 바꿔 살아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너희들의 육신적인 기도, 필요한 기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이 기도는 영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는 언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기도? 영적인 기도. 육신의 기도 내려놓고 영적인 기도. 그 영적인 기도는 시대를 보면서 시대적인 언약을 잡은 언약 기도였다. 두 번째, 순례자. 우리가 순례자들을 보면서 순례자들은 기도의 특징, 그 먼 거리를
가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내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걸 3개 같지만 2개로 하나로 모으면 성령 충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는. 자, 그리고 다윗의 기도,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권세는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현장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신경 안 써도 돼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는 현장에 흑암은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추석 한 주간을 맞이하는데, 추석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필요한가? 어떤 기도를 기도해야 되겠는가를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성령 충만한 능력의 역사, 가정 가문에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 구원의 역사, 그래서 가문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참된 참기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적용했사오니 이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현장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캠프를 진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적인 증거의 역사가 열매로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복음 받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주 한 주간 또 우리는 추석 명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흑암의 사단들에게 속아 영적으로 어려우려는 이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찾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